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들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다른 어느 것보다 영과 진리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의 이름 찬양하오니 주님 내 삶과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잠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신 것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만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그 생명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한 너무나도 주 앞에 감사한 일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 앞에 우리가 죄 지었던 것들을 주님 용서를 구하오니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드리며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빗대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데트몰드 찬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 지체들이 오게 하시고
또한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각자의 달란트로 함께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섬김에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 있는 수고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다시 한번 보답받으며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의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시간이오니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값진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니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된지 혹시 아십니까? 반년이 되었더라고요. 반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찬양이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은혜를 다 표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은혜들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소리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이제 하고 특송은 오늘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이제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근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제가 기도도 하게 되고 특송도 하게 되고 설교도 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주보에 제 이름이 이제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 공독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기도했던 것도, 저는 동일하게 목사이지만 여러분과 같은 성도된 입장으로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것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리에 안 올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한 원래는 성경책이 한국어로 번역도 안 되어 있었던 것을 한국어로 번역도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또한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청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영상을 반절 조금밖에 못 봤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 영상을 좀 봅니다. 바로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에서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온 성이 떠나갈 듯 사람들의 함성이 들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그 밖에 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 안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의 풍경이 2년 전 예수님께서 보신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자, 골라. 제사에 쓸 제물을 팔고 있습니다. 양, 염소, 비둘기 말씀만 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30% 깎아드릴 테니 마음껏 고르세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그새 다시 시장판처럼 변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척이나 화가 나셨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시며 모두를 쫓아내셨답니다. 오늘 부분은 바로 이 내용이 함께 포함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영상에서는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엎으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각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있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먼저 엎으시고 난 후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번 주부터 시작하셔서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이 그 앞으로 가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그 모습과 함께 바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함께 들으면서 바로 죽기 위해 그 길을 걸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셨어요.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성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전은 어떤 곳인가? 바로 오늘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거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보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들 가운데 바로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주로서 갑자기 성전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나귀를 타셨고, 또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분. 사람들은 메시아, 주 하나님이라고 많이 외쳤지만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로서 성전에 오셨고 또한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예루살렘 성전, 현재 있는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 성전의 모습을 짧게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죠.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성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성전이 어렵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일자로 길게 생겼고, 여러분들 아까 영상에도 보던 것처럼 계속 무언가 문들을 계속 지나가죠. 맨 마지막에 이제 뭔가 이렇게 커튼처럼 돼 있는 곳을 지나간 그 곳이, 그 안에가 바로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또한 금초대와 그것들이 놓여져 있으면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했던 곳이죠. 문들을 많이 지나다니는 것처럼 구역을 좀 나눠놨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우리가 출애굽 때 보면 성막이라고 부르죠.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걸 이동할 수 있게 했던 그것을 본따서 지었는데, 이곳에 있는 그 공간들에 대한 여긴 누구고 여긴 누구고라고 하는 그것들은 바로 제사장들이 정했어요. 또 이 성전은 솔로몬 때 처음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세 번째 세워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는 문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에 성소가 있고 바깥에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영상에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에서 보면 저 맨 위에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곳, 그곳이 무슨 곳이냐면 유대인 남자의 뜰이라고 불러요. 저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보면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저희 이제 영어로 이제 우먼이라고 되어 있죠. 저긴 여자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저곳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을 경외는 하지만 개종하지 않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오늘 성전 청소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안쪽 지성소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그곳에 바로 그 환전을 하고 매매를 하고 짐승들을 파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엎으시는 것에 순서가 있어요. 혹시 성경 보시면 먼저는 돈 가진 사람들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돈을 엎으셨는데 이것은 성전세를 내야만 했어요. 유대인 남성에게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은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드렸었는데, 이거를 또 그 성전에서 낼 수 있는 주화로 바꿔야만 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환전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잘 환전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지만 높은 수수료를 내기도 하고 사기도 있기도 하면서 바로 그 과정 가운데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반세겔을 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랬는데 신약시대에 이 성전으로 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다른 주어로 내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은 여기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바꾼 거예요. 형태를. 자기네들이 조금 더 돈을 챙겨받기 위했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 그 이방의 뜰이라고 정해놓은 것도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만 둔 것도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과 또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셔서 그렇게 행동하셨던 거예요. 그 13절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에 대한 내용들을 섞으셔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하는 지금 그 일이 정말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한 가지를 좀 봐야 해요. 바로 성전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이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게 무엇이냐?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열려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의 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청소하시면서 바로 그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곳은 기도해야 하는 곳이다.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본래 목적이었던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주머니만 계속적으로 채우기 위해 악행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청소하시면서 바로 기도하는 집, 그 성전의 모습이 다시 잘 유지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곳은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청소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또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문들을 봤죠? 그 문들이 늘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성전이라고 하는 요즘 시대의 표현의 성전은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교회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이 데트몰트라는 지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끔, 요즘에는 잘 안 오지만 가끔 이제 독일 분들도 와서 앉아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당연히 쫓아낼 의무도 없고 불편하다고 여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면서 그 상업적인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모든 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구나, 또한 성전이 그런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또한 예전에 한번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설교 때 한 적이 있죠. 이 재물을 이제 독일어나 영어에서는 맘몬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맘몬신이라고 불리는 그 두 가지에서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오늘 성전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보다 그 재물, 맘몬을 너무 바라봤고 쳐다보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뿐이지, 그것이 헌금을 걷어들이는 수단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예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돌아가시는 때에 아까 보았던 그 휘장 있죠. 여러분들, 휘장이 이제 커튼 2개로 묶어져 있는 건데 거길 드나들려면
밑에서부터 열려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당연히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자로 열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성소라는 이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만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나면 죽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그래서 성막에서는 대제사장들만 허리에 방울을 달고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대속제일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왜 방울을 다는지 아세요? 줄이랑? 바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상황이면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내가 들어가면 죽으니 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장소였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의미는 그냥 열려버렸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지성소에 있으니 너는 내 앞에 와서 나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찾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너희 모두에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임재 처소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공식적인 장소라는 개념이 성전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 시대 전에 쓰여졌던 그 내용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우리 시대에서는 바로 이 성전의 개념이 아까 교회라고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변형된 형태로 있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사람이 어찌 지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한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죽은 성전도 아니요 건물로 된 성전도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오늘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청소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청소를 누가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성전인 몸은, 우리는 청소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청소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룩이라는 표현은 정결함과 구별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구별되어 살고 싶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그냥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거룩해져야 해. 거룩해지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원래 지은 바대로 살 수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 자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주님께 있을 때만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청결하신 이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치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께 있을 때만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좀 덥죠? 그죠? 오늘 말씀처럼 병들고 소외되고 그 연약한 자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공간이에요. 성전은 예수님께서 청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하게 보고 계세요. 내가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한테 맡겨라. 내어주어라. 너희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손에 쥐겠죠? 그죠? 요즘에는 말도 너무 잘해서 의사표현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밥을 먹어야 되면 이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우야 아빠가 밥 먹고 줄게. 줘. 하고 하면 싫어. 내 거야.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쫓아가서 이것을 뺏으면 울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일단 밥을 먹어야 건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줘야겠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쥐고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순간 가운데 아니야, 이거는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계속 이것들을 좀 버려라. 그 욕심을 좀 내려놓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안 돼.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시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청소하신 그 상태, 기도하는 집으로서 쓰임 받으려면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이 청소할 수 있도록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 청소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저희 아이가 청소를 하려고 청소를 해, 정리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청소를 해요. 뭔가 책을 집어서 넣습니다. 하나, 두 개를 넣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네? 하면서 청소는 안 하고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청소는 잊어버렸어요. 내 앞에 놓인 것은 해야 하니까 이걸 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거 정리할게요. 내가 이거 정리할게요 하는 그 시간에 자꾸 거기에 눈길이 가서 정리해야 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생각나는 것들만 행동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적인 이득을 어떤 것을 챙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주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쉬운 거예요. 다 드리면 되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할 건데요. 찬양은 되게 짧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두세 번 반복하면 금방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은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만 있어야 해요. 우리가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있고 모든 순간들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계신 주님,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내 믿음과 내 모든 것들이 그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간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주님, 그분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내 성전이 치유되었고 주님이 내 성전을 치유하며 나아갈 때마다 내 삶이 오늘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도우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소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붙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내 삶의 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랍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놀랍게 채워주시고 믿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으로 다 갑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는 친히 그 성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께 믿음 드릴 때 내 능력, 내 소망도 주님께 있음을 또한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십자가의 영광이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살기에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만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이 주께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제물이오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드릴 때마다 반대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를 내 삶을 내어놓고 주님을 믿으며 살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소영 자매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소영 자매님은 데트몰트 극장에 발레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게 되었으니까 같이 함께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8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시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할 거고 그 식사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주부터 이제 말씀 묵상 모임이 예배 후에 바로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짧지만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교육자 수련회 및 이제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월 25일에 금요기도에는 쉬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또한 내년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간은 좀 많이 남긴 했지만 올해 2023년에 김장 선교라는 게 있어요. 동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곳에 이제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김장을 하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선교들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순간인데 그 김장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김장이 하나로 버무려지는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로 예수 안에서 버무려지고 또한 그 안에서 함께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요. 김장은 한 번 하면 한 2톤 정도를 하고요. 저는 작년에 알바니아를 다녀왔었고 이제 신청자들을 좀 같이 받아서 불가리아 그리고 알바니아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내년에 이스라엘도 있어서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기간들이 여러분들은 사실 학기 중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으신 상황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가실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가서 함께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로 성악이면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이면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들에게 한 번씩, 두 번씩 더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달란트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들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가면 재밌고 여러분들이 2톤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예배는 잘 마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로가 함께 인사해 봅시다. 예수 믿고 삽시다. 예수 의지합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바로 이제 다음 말씀 묵상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